추석 연휴 중에도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을 오늘은 특별히 읽었는데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개의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처음 시작도 끝도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죠. 이 할렐루야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무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선포하죠. 자, 우리가 추석을 보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명절 가운데서 오곡이 익어가는 가장 연중 으뜸이 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수확의 풍성함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추석에 행해왔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뭡니까? 햇곡으로 송편을 빚고 각종 음식을 차려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성묘를 해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추석 명절의 모습인데요. 그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코리아 타이거즈의 그 젊은 박찬호 말고 이제 벌써 50줄에 들어섰더라고요.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그 박찬호 말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처음 미국에서 이 박찬호가 마운드에 섰을 때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별게 아닌데요. 마운드에 오른 그 박찬호가 모자를 벗고 심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숙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별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한 모습이죠. 나이 든 사람에게 공경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그 장면이 방송됐을 때 사람들이 놀란 거는 그 사회에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 가치,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도 아주 기본 법칙입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 중에는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어딘가 떨어져서 여러분이 사람이 돼서 산 것 아니죠.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습니다. 그 부모는 또 그 부모가 낳아주셨고 그 위에 또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 조상들에게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보내는데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날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또 자녀를 낳아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면, 그리고 조상이 없다면 나는 없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부모 없이 조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 또 그 부모에게 생명을 전해준 조부모님, 또 선조들, 그들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효를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향해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품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전통 사회와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조상들에게 숭배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우리는 조상에 대한 은덕을 기리고 기억하지만 그 숭배 부분은 빼요. 따라서 우리는 묘소에 가서도 엎드려 경배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조문을 가더라도 장례식장에서도 헌화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조상을 추념해요. 그 일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그거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감사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어른들이 매우 귀중한 분들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을 향해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 역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묘하잖아요. 성묘하더라도 성묘하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조상님 우리를 잘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덜어 있어요. 이제 교회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묘 가서 기도하니까 조상한테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조상이 아니라 여기 묻혀있는 그 어른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생명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존의 우리 전통사회 문화를 일부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 앞서간 어른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죠.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이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이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서간 어른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왜 죽음에 들어갔습니까? 죽음을 간절히 사모해서 저 세상에 나는 더 좋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죽음에 들어간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질병에 그 죽음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삶을 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죽고 나면 뭔가 후손들을 축복하거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인데 어떻게 죽었냐? 인생의 연약함과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그럴 힘이 없어서 죽어간 인생이에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대단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거나 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을 향해 경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 터서 자라고 오곡백과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섭리로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그분의 은택 안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여기 쓴 것처럼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2절 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는데 이 모으는 것도요 언약에 따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실 것을 약속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가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의 유업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참되고 영원한 성소를 이루어 주셨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의 기업이 있는 그런 백성이며 언약의 소망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새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 우리의 지분이 있는 유업이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새 예루살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쓴 것처럼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공동체는 여기에 쓴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짙게 드리워진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여러 면들이 있지만 지울 수 없는 그 어둠의 그림자는 바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세 넘은 어른들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고. 절반은 다 요양병원에 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한다고 해도요, 그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겨우 버티면서 견디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도 우리 조상들이 찾아간 곳이 묘지밖에 아니잖아요. 뭐 대단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찾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죽음이 깃든 묘지 앞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저주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때요? 상심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길게 갑니까? 좀 길게 가다가도 여지없이 상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긁히고 찔리고 상처 입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추석 명절 가족들 만나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겠고요. 그런데 그때 모인 가족들 보세요. 각박한 세상에서 상심한 적이 없는 사람 누구 있던가요? 삶에 상처 하나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만나고 함께 하면서도 어때요? 그 즐거운 가운데서도 또 상심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라고 거기에서 예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도 상심합니다. 상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상처받고 상처로 인해 아파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한 신음이 아주 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성소가 되시는 분,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똑같은 긁히고 상처 입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덧입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덧입지만요,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새 예루살렘의 은혜를 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아주 소중한 터전이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예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 치유와 회복의 삶을 그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명절 기간에는요, 더욱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친족들 사이에서 치유와 회복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들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 친족들 주변 어떻습니까? 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그렇게 영혼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도 저 가정 같았으면 좋겠다, 저 가정이 갖는 그런 기쁨을,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리고 따뜻하게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의 은혜를 담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이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며 꿈꾸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람 공동체를 그렇게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은혜와 권세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개인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태지는, 여기에 더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고치고 싸매주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 찬양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순환하는 거죠. 자, 우리 삶에는요, 악순환이라는 게 있고 선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불평은 무엇을 부릅니까? 원망을 부릅니다. 또 원망은 다툼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다툼은 증오와 고통과 삶의 슬픔으로 이어지고 그 어둠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복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송은 또다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 빛이, 그 밝음이 순환해요. 선순환. 여러분의 삶에 이미 그 선순환의 구조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빛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보람을 삶에 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선순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길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두에 생각한 것처럼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티끌과 먼지인 우리들, 죽음의 그늘 아래, 그 그림자 아래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 영혼을 싸매시는 은혜로 우리를 주 안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람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